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러냐?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교회 절기로는 그렇게 불리워지죠.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그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침체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이루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의 오심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어, 그, 그가 가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삶을 그 일을 감당해내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 또 이 대림절에 주님께 쓰임 받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는 참 침체된 시기고 어두운 시기임을 참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댓글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또는 요즘 세대가 이렇게까지 전혀 도덕적으로 뭉개지고 망가지고 정말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가 버렸나? 서구 세계관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침투되었나 싶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서 그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어두운 시기거든요.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시기고요.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이런 사람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여기 마리아나 요셉도 바로 의롭고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2장에 가면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제가 시몬의 그 관한 기사를 쭉 이렇게 지난 주간에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시몬이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도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무엇보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다 하나 더 하는데 뭐냐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삶.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지시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가 성전에 갔다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지막에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일베에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는 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세 가지 과정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째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에요. 이 과정의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좀 읽어보면, 여섯째 달에, 여기 여섯째 달에는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그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결혼한 약혼한, 결혼이 아니고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우선 여기 가브리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 가브리엘이고요, 또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천사이고요, 미가엘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단의 세력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 천사 중에 장급 되는 사람들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보통 말하지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온 거죠. 그가 온 이유는 뭐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훌륭한 한편의 설교와 같기도 하고요, 이 가브리엘에게 믿음으로 서도록, 그리고 아주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전한 메시지 쭉 그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두 번째로, 그분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 일에 이제 초청받은 거죠. 네 번째,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계획 세워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죠, 마리아가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메시아를 한 명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신이상이겠죠. 돌았다 그럴 거예요. 정신병원에 갇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노아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방주를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대를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죠? 결국 그 세대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도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함께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나타난 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문화적 명령을 우리는 받은 자다라고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예, 문화적 명령이 뭐예요?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자녀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하라. 귀 있는, 예, 들을지어다 뭐 하여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 안 낳는 시대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 명령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전 둘밖에 안 나가지고 제가 미리 이걸 알았더라면 좀 더 낫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또 문화 명령이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피조물들을 돌보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치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문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교육적인 영역에서, 의료적인 영역에서, 또 연애나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 체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문화적 사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네, 소명입니다. 네, 소명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려고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소명이라면 그 일을 잘 준비하는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 살게 하라 그랬죠. 뭐예요? 선교 명령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소명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는 일 지금까지 못 하셨어도 이번 주에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예, 한번 좀 애써 보자고요. 복음 전하는 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이. 사실 그 초대교회 전도만 해도 누굽니까? 사울을 전도한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아가 자기가 계획 세워서 간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볼 게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아주 그냥 준비된 훌륭한 아주 뛰어난 좋은 가문의 이런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제가 갈릴리 나사렛을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해가지고. 근데 갈릴리 나사렛은요 아주 높은 산골 동네예요. 산골 동네. 거기에 예수님 동네, 예수님 나신 곳, 그래서 거기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거기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지. 사실 거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거기 사람 거의 없었을 거고요. 아마 썰렁한 그냥 아주 촌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이렇게 거기 사람이 그 동네 거기 그분에 많이 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거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시받고 그리고 큰 대도시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마을, 아주 평범한 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한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기가 참 쉽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쓰실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으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그랬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아요? 고유의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뭐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되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부름받기 전부터 용사였나요? 아니에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가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여 골리앗을 때려잡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없다고 절망할 게 아니야. 내가 없다고 낭망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낭망해요.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배경도 없으면, 아는 사람도 없으면 낭망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지난 그 전도 이번에 그 컨퍼런스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거기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자기는 집안에 목사님도 없고 감리교 장로님도 없고 그래서 뭐 은퇴 아니 저기 개척하셨다고.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분보다 더 없어요. 그분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이나 했지.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감리교 나가면서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갖다 쓰시리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전에 죽청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미리 다 담임자가 내정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저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못 오게 되면서 저희가 왔고요. 저희가 죽청교회도 가게 되고 여기도 내정됐었어요. 미리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우리 김능자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럼 누구지? 그래서 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뭐 없다고 낭망하고 없다고 좌절하고 없다고 절망할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다니까요. 네.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니까요. 예. 보세요. 바울도 부름받기 전에 어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극히 평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되게 중요한 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시겠어? 나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뭐, 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뭐 어때서 누가 네 힘으로 하래? 그러실 거예요. 예. 내가 하겠다nin가? 예. 말이 모세는 처음부터 당당했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널 쓸게. 저 말 못해요. 제 같은 거 못 가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상당히 끈질기세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소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죠. 28절에 이 말은 그 강한 현재의 의미를 가진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료 분사형인데요. 강한 현재.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너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안녕 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영어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이로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요.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그러니까 안녕,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전에 그렇게 정의했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데, 값없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당황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다. 근데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뭐라 그러냐? 너는 은혜를 얻은 자. 30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죠. 무엇보다 은혜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친히 너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는 말을 먼저 해요. 왜 이 말을 먼저 할까요? 가브리엘이 가져온 소식은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어쩌면 이 마리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앗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12명의 사사들, 그 사사들 16명의 사사들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깡패였던 입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가 놀라운 지도자가 되잖아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이 네 가지 사건,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 이 네 가지를 구속사적인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것도 다 은혜로 이게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해요. 주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도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저는 이제 새 가족이 새로 오면 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그 한 주 지나든지 아니면 두세 주 지나든지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설교가 잘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정지수 성도님, 설교가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거 진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설교를 잘 들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난 설교 잘 안 들렸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날씨가 너무 추운가요? 다 굳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손도 안 들고. 예. 어떻게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잘 베풀고,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초신자 오면 전도된 거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가 뭐냐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많이 기도하거든요. 새신자 오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설교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전도하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은혜가 그 삶을 변화시켜요. 은혜가 새롭게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전도하면서 영혼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전도 대상자 노예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내 가족을 오게 초청했어. 근데 이렇게 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네, 집중적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래요. 마리아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가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은혜로 사십시다. 예, 은혜를 구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때를 따라라는 말은 시기적절한 그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구하여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렇게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네 혼자 네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음.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이제 진짜
아, 그 하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예, 앞에는 서론이었어요. 주께서 은혜로 너무 함께 하신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근데 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보라, 네가 임신할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그래. 근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지극히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바로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가 무궁할 거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지금 자기 나이도,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것도 27절에 보면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이 굳어서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멘!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어떻건 어떻게, 왜 나예요? 뭐 이런 표정인데. 예. 근데 마리아가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장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당장에 아멘이라고 할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이건 세상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은근히 나는 상황적으로 그런 사람이 못 돼요라는 그런 거를 암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그럼 너 아닌갑다 이러고 가지 않아요. 35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요, 논리적인 설득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어지는 믿음은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은 우리가 갈등 속에서 선택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게 과연 옳은가? 그게 진리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과연 맞는가? 이런 회의를 갖는 거, 이거 저는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믿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다고 저는 믿어요. 많이 갈등하는 것 저는 대단히 격려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갈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거라는 사실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사람의 씨앗을 통해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성경은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 그러면 남성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 덮는다는 말은 에피스티아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 세키나를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단어예요. 세키나 혹은 세카이나, 영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거든요. 임재죠. 성막을 덮는 것처럼, 성전을 덮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임재하여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은 이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한 징조를 말하죠.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보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거든요. 대제사장인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그 이제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못 믿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기한이 지났는데 무슨 아이를 낳냐고. 그랬더니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게 징조였다면, 여기서는 엘리사벳,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한 엘리사벳, 6개월이나 지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게 징조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37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수사의문문이라 그러죠. 강조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없어. 다 하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저는 참 이렇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임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동침이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를 초월하는 이런 일은 어떻게 있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자세히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더 제가 확신을 갖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자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데 그냥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설득시키는,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잘 모르겠다고 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저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정직한 거고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씨름을 하고 그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혹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또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대가 필요해요. 이런 세대가. 자,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결국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가는데 최종적인 고백은 뭐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가 치를 대가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26절에서 27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요. 그 당시 정혼한 처녀가 혼전에 임신하면 돌로 쳐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했죠.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문제 안 삼고 그냥 끊으려고 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물론 성령의 능력,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함께하게 하셨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잘해야 미혼모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다른 나라 가든지 다른 동네로 떠나서 살든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는, 아니면 돌로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행복을 원했을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뭔데요?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메시아야, 이 뒷부분만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 당장 처한 상황에 하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 부모나 주변 형제들이 그 이름을 향해 뭐라 그럴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인생 앞날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아나요.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된 시기였다니까요. 영적으로 침체된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받아주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잘 인정 안 하는 세대예요.
어쩌면 이 시대도 영적으로 가장 침체된 세대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점점 그런 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어둠인데, 아니 다 썩어져 가는데, 썩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빛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거기 핍박이 있고 거기 어려움이 있고 거기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픔이 예상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전 주의 노예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어려움. 근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고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험 못 하고요, 하나님 영광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걸 거스리는 자리에 서려면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덮어놓고 아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순간에 질문했고,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자 가브리엘이 자세히 그를 설명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면 항상 생각해보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초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요. 그때 그 과정 중에 납득이 잘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정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가르치시고 책망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며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별 고민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민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아니면 완전히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고민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위기가 아니고요, 갈등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제가 나누면, 우리 학교나 선교원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또 요양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행하신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진짜 신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 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게 보여요, 제 눈에.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다. 너무나 놀라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는 계산해 보잖아요.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계산. 주님은 계산 안 하고 오는 것도 또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 25절 그 이하를 보면, 믿음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집을 건축하면서 돈
얼마나 있는지, 어떤 규모의 건축을 할 건지, 또 군대를 전쟁을 하면서 미리 다 계산 안 해보고 하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산해 보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가 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패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약속을 기초하여 승리를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마리아의 고백이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는 삶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자고요. 아멘.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 과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은 뭘로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훈련되어집시다. 갈등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보자고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자꾸 자라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들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기분 안 나빴냐고. 사실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저한테 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분 안 나빴거든요. 기분 안 나빴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안 나쁠 수 있냐요.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안 나빠질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하나는, 그건 나한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나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치유받는 상황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빴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랬냐고. 그래서 아니 처음엔 안 그랬다고. 근데 어떤 순간 보니까 바뀌었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얘기를 할지라도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왜?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고 제 자신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 가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만사형통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갈등이 와요. 많은 경우에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만큼 그런 갈등의 문제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니까. 근데 믿음이 별로 없다면 처음에 신앙생활 하거나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참 이대로 따라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순종하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순간에 갈등이 있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그냥 타협하며 살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예한교회 오래 못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 자꾸 부담되거든요. 자꾸 그냥 하나님이 지적한대. 그러니까 오래 못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뛰어넘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저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마리아가 단번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마리아 성령의 사람을 만나다. 은혜가 함께하여 큰 역사를 경험할 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그런 그 다음 순간 또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굉장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순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주 그냥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막 이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오히려 당황해요. 그래갖고 배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내보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가니까 좀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두려움에 표현되는 기도를 해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4장 31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마리아도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만나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아멘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뭐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뭐 하느냐, 내가 미쳤어 미쳤어 취소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했느냐, 39절 40절 보세요. 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네,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래서 사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성경에 그 앞에 보면 엘리사벳이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어쩌면 두렵고 영적인 혼돈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본 것 같아요. 왜? 아까 징조를 보였잖아요. 예, 36절에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하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근데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혼돈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혼돈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께 상담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믿음 없는 뭐 어떤 사람 이러지 말고요. 예,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아이가 뛰놀았대. 뱃속에서 어떻게 뛰놀았는지 뭐 아마 발로 찬 걸 이렇게 표현했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요. 그 뱃속의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 그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하고 그러한 모든 그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참 중요해요.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맞나 아닌가. 그때 누구와 대화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하면 길이 깨달아져요.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또 아니나? 이런 걸 깨달아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마리아의 임신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그는
이제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서 엘리사벳은 자기가 나이 먹었지만, 나이 먹어서 임신했지만 이건 하나님 역사고 또 자기 남편이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사벳이 만약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제정신이냐 지금? 너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너 뭐 하지 않은 거냐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 성령으로 잉태된 거에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누구냐? 요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걸 어떻게 숨기냐?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과 의도를 담아낼 때 나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엘리사벳은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복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45절에도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복된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 당시에 혼의 임신 뭐 이러면 돌로 쳐맞아 죽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가 이제 잉태하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친절하게 그에게 알려줬던 가브리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격려하고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엘리사벳이 있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해 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뜻을 발견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졌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 그거 해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냐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해집니다. 주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예, 그런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해석해요. 예.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었어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당시 문화에선 사실 철없는 짓 같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과연 복된 일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마리아는 자신의 자녀가 당할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이게 과연 복된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 우리에게, 또 나아가 마리아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복된 일이죠. 그녀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녀 자신은 물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뜻이 성취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엘리사벳의 엘리사벳을 통해 격려를 받은 마리아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세워줘요. 46절 47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더 이상 불안과 초조가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혼돈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의 초점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녀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불안이나 근심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한 염려 근심이 내려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개인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바쁘면서 저에게 카톡 오는 소식들 뭐 이런저런 보고들 들으면 염려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신경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그런 순간에 제가 뭐 하냐면 집회 엄청 바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예,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전 잠언을 펴거든요. 잠언을 펼 때 영적인 초점이 딱 잡히더라고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 잠언을 읽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지난 최근에 나왔던 잠언 2장, 3장, 4장, 한 7장, 8장, 9장 이쯤 읽어가면 딱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주님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인식될 때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제게 이런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대요. 하나님, 선교원에 학교에 요양원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하나님, 이거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군선교 가운데 이런 일이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앞날에 하나님 이런 일이 염려가 돼요. 붙들어 주세요. 근데 그런 순식간에 끝납니다. 진짜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어떻게 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염려는 맡겨지고, 그리고 미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걸 신뢰합니다. 거기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이런 평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염려가 내려지고, 그리고 주님께 초점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해주고 내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그 오이코스 거의 조직했어요. 조만간 발표할 거예요. 오이코스 안에 이런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듣고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초점이 달라지고 방향이 바뀌고 기쁨이 샘솟듯 쏟아나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두려움이 변해 기쁨이 되는 거죠.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되어지는 거죠. 아직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전혀 자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까 겁에 질려있던 마리아가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런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들고 두려움 속에서 죽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도 맡기고 모든 순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리라 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와 사탄과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가브리엘처럼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컨퍼런스 계획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들에게 정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고 세워주고 돕고 이끄는 믿음의 종들이 되보자고요. 아멘.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아까 앞에서 놔뒀지만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또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거고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혼돈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이 뭔지,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아 우리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결단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전에 하셨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붙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워진 세상에 저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은 팔과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은 손을 좀 얹으십시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어깨의 통증을 치유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의 모든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의 모든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주님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깨의 통증을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자유케 하십시오.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상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한 분 한 분을 세우시되 어깨의 모든 통증을 상쾌해지게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더 상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상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염려를 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너희가 염려를 맡기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십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염려를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깨 위에 통증도 치유해 주세요.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유해 주세요. 염려하는 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어깨의 통증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의 모든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상급,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구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어깨의 통증을 치유해 주세요. 지금 더 강한 능력으로 팔의 통증도 치유해 주세요. 더 불붙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서더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어깨가 더 상쾌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상쾌해지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어깨의 통증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염려, 노심초사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깨가 더 상쾌함을 경험케 해주세요. 더 상쾌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치유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그런 마음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의 평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상급 보호자, 능력이 되실 거라고 감동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축복합니다.